오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의 제목은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주제 성구 마태복음 10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미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인생 속에서 고생하고 기진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추수꾼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수꾼들이 결국 누군가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 제자들을 이제 사역의 훈련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지침들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1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절은 가장 먼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일은 뭐냐면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권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그러면 신유 은사만 있는 자들이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은사주의에 빠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왜 권능을 먼저 주셨을까요?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지와 그 마음과 열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은 뭘까요? 권능은 아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뒤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의 체험판이 아닌가 싶어요. 사역에서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지 너희들이 한번 체험해봐라 라고 체험을 시켜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역에서 왜 성령이 필요한 것인가? 성령이 뭔가, 권능을 주는 성령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군가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무협지에서 막 장풍을 쏘듯이 파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은 누구시냐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왜 소홀해지느냐?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인해서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으신 것 뿐이지 절대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떨어지는 위격에 계신 분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 또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처럼 인격이 있으셔서 탄식하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탄식하시고 기도를 도우십니다. 또 근심하세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근심을 하신다는 거죠. 마음속에 책망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성령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지면 너희가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육체에 죄된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다 예비를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근데 그 영혼이 끝까지 천국의 날까지 보존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인치셔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사역자에게는, 우리가 아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역자에게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이 넘쳐 흐르는 오버플로잉이라고 하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주체를 할 수가 없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헬라어로 말투스입니다. 이 뜻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명자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임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없이 일을 한다? 라는 것은 마치 기름칠하지 않은 우리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나요? 뻑뻑 소리 나면서 정말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게 페달이 밟아지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의지로 나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이걸로 내가 일을 한다?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뻑뻑하다는 거죠. 목사가 직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도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자를 보면 저 사람 다르다. 뭔가 다르다. 하나님의 종이다. 자기를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뭔가 달라요. 늘 겸손하고 늘 낮아져 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 뭔가 달라요. 넘쳐 흘러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가요? 저는 상황 따라서 뭔가 시시각각 변해요. 사실 뭔가 나와 정말 그냥 어떤 자그마한 자극에도 뭔가 이 믿음이 맞나?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자꾸 실수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저들을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니까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내가 살라버릴까요? 이런 육신적인 어떤 사랑 없는 얘기도 했고요. 막 제자들끼리 다투기도 했고요. 심지어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나는 호언장담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나요? 못했어요.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무, 하나님의 역할, 그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내가 많은 과정들을 거쳤다. 신학대학을 나왔다. 많이 배웠다. 많은 연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서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이 맥락에서 나온 얘기냐면 스룹바벨이 이제 그 유대인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엄청난 성전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들이 신앙을 다 잃었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나를 믿는 그 신앙이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스룹바벨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셔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거죠. 근데 성전이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민족들이 와서 막 성전 세워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정도 충분치 않았죠.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 세워야 돼요. 성전을. 스룹바벨이 이 유대 총독이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 이거를?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나 초라한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게 정말 작은 일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야 우리 솔로몬 때에는 정말 엄청난 성전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스룹바벨 성전 이게 뭔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다. 네 힘으로 지금 짓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힘이 뭡니까? 그 외적인 상황에서 오는 힘이죠. 내 재력, 내 지혜, 내가 많이 배웠어 하는 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혜죠, 지혜. 내 개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이나 네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는 관계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권능, 여기서 제자들에게 준 권능은 어떤가요?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병원도 충분치 않았고요.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일이 꼭 필요한가요? 말씀이 다 전해졌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은사들이 지금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등장할 당시에는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무 데서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하셨어요. 또 그렇게 하리라고, 메시아는 그렇게 하리라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온 것이지,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한 순교자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증인의 마음입니다.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어떤 뛰고 널뛰고 장풍 쏘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의 막 뭔가를 밀면 막 날아가는 듯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망해야 되고 반드시 원해야 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역의 원동력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이제 사역자를 세우십니다. 누군가요? 12사도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바울이 또 세워지는 일이 있었죠. 여기 보면 12사도가 있습니다. 12사도 12라는 숫자가 있어요. 물론 마띠아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바울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12사도가 있어요. 12사도 12라는 숫자.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자들이 세워진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사도라는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보낸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지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맡아서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판 유다를 제외하고 역사에서 이제 많이 제자들의 결말이 돼서 구전이 됐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세워달라, 그런 권세를 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했어요.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잔이죠. 고난의 잔이죠. 근데 그런 걸 몰랐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맞아, 과의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잔을 마셨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그 구전 속에서 정확치 않지만 한번 이 내용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베드로는 어떠한 일을 당했나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죠. 야고보도 그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는데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 소아시아에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가죽이 벗겨지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칼로 죽임당했고요.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죽임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해요. 이사야도 이렇게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다고 하는데요.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에 맞아서 죽임당했다고 되어 있고,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죠. 이 제자들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세워진 이 시점에서 바로 이 12제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목사, 순교, 선교사, 지망생으로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들에게 사역의 대상을 말씀을 해주세요. 누구냐?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아직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가나안 이방 여인이 나왔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쳐다도 안 보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거절합니다. 내 자녀들 이스라엘이 먹을 복음의 이 떡을 율법 없이 육체대로 살아가는 이 택함받지 못한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하였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까 말했듯이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제자들은 방금 봤듯이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양인 유대인들은 왜 이런 복음을 거절하였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한 잃어버린 양에게 전한 이 복음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됐나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마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훈련은 일단 이 시간은 이스라엘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사역을 하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지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뭔가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가까웠어. 천국을 믿으라.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대에서 종말론 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종말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초림하신 상황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재림까지 미리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종말의 시기가 매우 가까운 이 시대에 이 종말론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될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계시록 마지막에서 때가 가까웠으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예언들을 임봉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오직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이 능력을 주라는 거죠.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능력이 은사주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치유와 기적이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치유와 기적이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거저주라라고 했어요. 왜 거저주라? 아까 말했듯이 거저 받았잖아요.
권능을 누구한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저 줘야지, 이걸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 은사주의로 빠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떤 전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생계를 유지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저 주는 것,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너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이 일을 할 때 너희도 육신을 가졌는데 너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목사님과 여행 갈 때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지금은 몰랐는데 정말 많이 얻어먹었어요. 많이 얻어먹었고, 여기저기 다니면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있어서 그들이 맛있는 음식 사주시고, 또 목사님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상담하고, 그게 돈벌이가 아니라 그것들을 해주고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정말 내가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기쁨으로 섬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받는 게 아니야. 너희는 육적인 것을 받을 필요가 있어. 왜냐면 너희가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가지지 말라. 왜냐면 이들은 훈련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번 해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이 실제 사역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제자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뭔가를 가졌을 때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내가 굳이 열심히 그것들을 모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이미 마인드가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마시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매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것이 확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에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모으고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음사역자의 생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합당한 자, 자기 성도들이 벌어오는 것으로 교회를 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기 말한 것처럼 성경적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육적인 것으로 섬기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근데 바울은 결국에는 내가 내 돈으로 먹고 살겠다, 왜냐면 교회에게 난 짐지고 싶지도 않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군대 갔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나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매여 있는데 누가 내 옷 사 입고요, 누가 모자 내 모자 사야 되고요, 총 누가 사야 되나요? 나라에서 그걸 다 해줘야 내가 복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건 아니다. 소를 위해서는 너희가 육적인 것, 신령한 것을 원해서는 육적인 것들은 너희가 나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질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부터는 뭐냐면 사역자의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의 위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위로, 평안은 어디서 올 것인가?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받은 상처죠. 평안을 빌었어요.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빈다는 게 뭡니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믿도록 기도를 해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평안의 복음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듣지도 않고 문전박대했어요. 영접하지도 않고 비난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빈 평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나? 정말 외롭다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기억해야 할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거절을 당하고 지금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막 문제투성이로 바뀌었어요. 골칫덩어리예요. 막 정치에도 끼어들고 해서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성도들도 뭐냐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예전처럼 막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보기 힘들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무식한 사람들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혀를 찬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주차도 막 보면은 막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보면 정말 귀한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제자들에게 자부심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시받고 그러겠지만 이 교회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야. 심판날에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마치 그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아는 자들이 다 죽었듯이 그것처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게 주신 막강한 영적 권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건가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반석. 너희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걸 보시고 너의 그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믿음이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지옥과 심판의 권세가 임하지 못해. 너희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 내가 천국 역사를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했어? 그들이 받아들였어? 그러면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 천국 열쇠를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세를 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무시하고 비난해도 너희는 상처받지 마라. 너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런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는 사역에 대한 회방에 대한 경고를 끝절까지 계속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삶 속에서 맞닥뜨릴 세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역을 회방하는 이 모든 것들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배우는 뭐냐면 물론 사탄이죠. 사탄.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 사역자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에 나가는 이 모습을 비유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16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돼 있습니다. 1위가 뭡니까? 정말 그처럼 위험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탄은 사역자를 특히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애를 쓸 것인데 참 너희 안쓰럽다. 너희가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래? 라고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17절과 같이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회방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사역의 회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것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회방의 대응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건 뭐냐면 뱀이 우리가 앞에 나쁜 사탄으로 비유되잖아요. 창세기 때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거죠. 미혹했다는 겁니다. 간교하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 안에서 쓰일 때는, 그 사탄 안에서 쓰일 때는 그것이 간교라면, 악한 꾀라면, 이게 선하게 쓰일 때는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여기서 말했듯이 뱀같이 지혜로워요. 그 정도 수준으로, 사탄과 같은 수준으로 너희가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왠가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교묘하게, 정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제가 어떻게 해야만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만 낙심하고, 어떻게 해야만 문제가 생길지 늘 고민하고 치밀하게 오기 때문에 너희도 정말 깨어있고 정말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라, 악으로 갚지 말라, 복을 빌라, 이런 얘기하면 어떤가요?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어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해서, 아 그래요? 정말 태연하게 그것을 이긴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겼다는 거죠. 지혜롭게.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땅을 치고 패배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누군가에 화를 냈어요. 얼마 전에 내가 신동엽의 그 얘기를 봤는데 그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면서 자기는 절대 화를 안 낸대요. 분노가 나도 화를 안 낸대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쳐다봐도 그 사람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다 힘들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할 때 뱀이 패배해버린다는 거죠. 아, 얘가 내 계획을 간파했네, 나 정도로 지혜롭네 라고 하면서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사탄의 계획을 간파하고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결국에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은 앞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잠깐 봤어요. 까마귀를 처음에 노아가 이제 그 물이 줄어들었나 보려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막 지 맘대로 놀러 다니라고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비둘기는 보냈더니 뭐냐면 푸드덕 날아가지고 놀 데가 없으면 그냥 왔어요. 바보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비둘기 막 걷어 차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있어요. 차가 오는데도. 근데 보면은 저게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저기 비둘기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보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모자란 새와 같지만 그것이 바로 때묻지 않은 순결이라는 거죠. 순결, 지혜롭지 못한 바보 같은 그런 비둘기가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죄에 더럽혀지지 마라.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정말 세상에 대해서 뭔가 모르는 사람처럼, 뭔가 누가 주식을 투자하고 뭘 한다고 해도 몰라, 나는 바보야. 그냥 나는 오로지 성경, 오로지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사탄이 정말 패배감을 또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순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18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께서 여기서 또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 사역자에게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나 총독들 앞에 막 설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당한 이런 일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떤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말도 둔하고 정말 두려움도 있고 지식도 짧아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그들이 정말 예를 들어 이단에게 대적을 할 때 이단들이 자기들의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만의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들을 대항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아까 말한 권능과 똑같습니다. 사역자가 성령이 없이 일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내 말로 내가 아무리 배운 지식으로 말을 한다? 내가 똑바른 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성령님께서 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할 말을 줄 것이다. 성령님의 말로 증거를 해야 된다. 성령님의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의 말로 그들을 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22절에 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예고한 거죠. 대적을 예고한 겁니다. 너희가 정말 죽음을 앞둘 것이고 정말 고통당할 것이고 이런 고난을, 좁은 길에 정말 괴로움을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회방하는 것을 이기는 인내의 방법을 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대환란을 중심으로 한 것 같아요. 대환란을 중심으로 어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얘기가 생각됩니다. 조금 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1절부터 보면 그래서 고난이 올 것이다.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극명하게 갈리게 될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우리가 어땠나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호의적 막 반대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막 사회가 양극단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냥 뭐 그 정도로 그냥 살아갔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믿지도 않고 언젠가 또 내가 교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약간 온화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 종말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너 믿어? 네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 야, 너랑 단절하자. 완전히 이렇게 첨예하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대립하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예고되어 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겐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처럼 구별되게 돼 있어요. 점점점 빛과 어둠이 동행할 수 없는 것처럼 종말에 가까울수록 결국에는 구별되게 돼 있다. 근데 마지막에 더욱더 어떻게 되냐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 대환란 시대에 그것이 나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예수님의 사람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나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쭉 종말론적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당할 것이나 끝까지 피하고 견뎌야 구원받는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미움 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는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는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환란의 어떤 유대인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대환란에 맞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제자들이 내가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본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너희는 내 제자 아니냐? 너희는 집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고난을 받지. 너희들이 어떻게 무시와 핍박과 조롱을 안 받겠느냐.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세볼의 왕,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치유의 사역을 펼쳤을 때 사람들이 앞에서 봤죠. 바알세볼의 왕을 의지해서, 저희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똥파리의 왕을 의지해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세볼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대적이 없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가진 복음을 광명한 데서, 집 위에서 다 알게 과감하게 전하는 거죠. 근데 저도 참 어려워요. 이 복음을 정말 뭔가 차 타고 가다가 막 이렇게 차량을 크게 틀고 가다가 이제 신호 대기 걸리잖아요. 그러면 혹시 새어나갈까봐 뭔가 그 창문 열고 있으면 창문을 갑자기 닫는다던가 볼륨을 줄인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성령 세례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두려워요. 항상 뭔가 부끄럽고 약간.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는 광명한 데서 전해라, 과감하게 전파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2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계속 하셨어요. 왜냐면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이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맨날 박해가 있고 돌발상에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하게 두려울 상황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하느냐?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지금 잠시 잠깐 100년도 채우지 못하는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혼까지도 영생에 걸쳐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고난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견뎌야 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돼 있나요?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시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정말 무섭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두려워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만약에 두려워서 그것을 부인해, 내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해, 예수님을 포기해, 세상으로 떠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압니까? 이 사람 압니까?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 난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시겠다는 겁니다. 변호인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시인하지 않겠다라고, 부인할 것이다, 나도 부인할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나요? 우리는 증인이고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뭔가요? 순교자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순교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순교하지 못했네 라고 얘기를 한 것. 근데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순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맡은 이 사역의 바운더리 내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근데 만약에 세상을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인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권능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았을 뿐이지, 성령 세례가 없이 그냥 무작정 나갔다? 무조건 다 부인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목사건 누구건 결국에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구하라. 우리가 가장 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 전쟁, 다툼, 분열을 주러 왔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오셨는데 왜? 그 평강의 왕의 평화의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분열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했나요? 불화가 없었어요.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3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이 불화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 세상에도.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왜 자기 집안 식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거절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 우리에게 반대했어요. 그래, 믿지 마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근데 가족 식구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라고, 누구나 처자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기 쉽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어떤 그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떤 이웃들은 내가 그냥 그들이 안 믿으면 끊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말이에요. 혈육들은 나를 끝까지 괴롭히게 돼 있다. 나는 정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너 왜 믿니?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잘 살아야지. 계속 이 불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것 속에서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버리지 말고 가족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셨다면서요 라고 이 말씀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붙잡고 계속 이 저울질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37절과 같이 너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우선해야 된다. 결국에는 내가 우선해야 된다. 그거는 변치 않는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결국에는 바뀌어버린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는 우선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여긴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바운더리를 설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동안 회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 봤다면 여기는 사역자의 자세예요. 사역자의 자세, 마인드입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역자의 자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첫 번째가 아니라 마지막이죠.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최후의 어떤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첫 번째는 뭔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우리가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역자의 자세는 나의 삶이 없어지는 거죠. 나의 신이 벗겨지는 겁니다. 내 인생, 내 삶에 대한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무슨 뜻일까요? 사명이죠. 사명.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인류 대속의 그런 사명처럼 우리가 그만큼의 사명은 아니지만 각자에게 어떤 복음을 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잇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힘이 나왔네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영으로 해야 된다면서 힘이 필요 없다면서. 아니죠. 스가랴서에서 아까 말한 이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나의 판단이나 나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뭐냐면, 힘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최선을 다해라.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명을 짊어진다는 것.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그럼 뭘 얻어야 되는가? 뭘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했어요. 근데 뭘 얻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우리와 같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천년왕국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또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우리가 회방을 받죠. 그 회방처럼 고난도 겸하여 받겠지만 결국엔 너희들이 받을 건 뭐냐? 심판의 권세, 통치권, 그리고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생? 그럼 뭐 지루해. 사실 삶이 지루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은 더 지루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뭐 해도 공허해. 뭘 해도 재밌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뭘 하려고만 하면 죄야 또. 내가 이걸 해볼까? 또 죄의 영역에 속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없어요. 그런데 1000년 별로 안 살고 싶은데 영생? 못 살겠는데? 근데 여기서의 영생은 뭐냐면 죄의 옷을 벗고 완전히 그런 우리가 우울함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마음의 눌림도 없고 너무 자유함이 있을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자유함 속에서 영생을 누린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성경대학 할 때 그 어떤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1000년이 왜 중요합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럼 골프를 하루 만에 못 배우잖아요. 그럼 거기서 골프를 한 1년, 2년, 3년, 한 10년 배워. 그러면 이제 990년이 남았잖아요. 나머지 또 10년? 수영의 전문가가 한번 돼볼까? 가서 수영할 때 배워. 5년 해, 5년, 10년 해. 전문가가 됐어. 그럼 또 다른 걸 해볼까? 뭘 해보지? 엄청나게 무한정이라는 거죠. 그걸 다 하기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보고 싶었던 데도 많잖아요. 지구에 얼마나 여기 여행 다니고 싶어, 저기 여행 다니고 싶어 했던 데 있잖아요. 그때 너무 좋아요. 그것만 찾아다녀도 세계 일주만 해도 정말 몇백 년이 지날 거. 근데 그렇게 그 마을에서 먹고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나라에서 먹고 놀고 그 엄청난 광경들을 살펴보고 돈도 안 들어요.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천년왕국이 지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마 그것만 해도 기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 속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어떤 죄와 육체의 연약함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기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40절, 41절에는 그래서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아가요. 제자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요.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는 제자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너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줄 것이다 라고 40절, 4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야 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죠. 여기서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 성도들,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어찌 보면 또 사역자를 대해서 어떤 성도들의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그들에게, 왜냐면 이 사역자들이, 이 제자들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돕는다면 내가 너희에게도 은혜를 베풀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원동력에 대해서 봤어요. 뭘로 했느냐?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또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도 봤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메시지 내용은 뭔가요? 천국이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의, 재림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종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고통받는 우리 육신의 그들의 삶에도 변화를 일으켜줘야 된다. 뭔가 죄에 눌려 있으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정말 어떤, 물론 이제 신유의 은사로 나타나서 어떤 치유, 질병의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어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걸 위해 사역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또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지만 또 현실 속에서는 성도들이 그들 사역자를 섬기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에요. 구걸이 아니라 역할의 다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역의 거절은 뭔가요? 복음을 전하다 상처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는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를 통해서 천국 열쇠가 왔다 갔다 한다. 천국 열쇠, 천국의 열쇠가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닫히는 것이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사역의 회방이 있을 것이다. 영적 전쟁과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지혜와 순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목숨뿐 아니라 육신의 목숨과 영혼의 목숨 모두를 관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의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 이거 볼 때마다 가사를 들으면 진짜 이런 삶을 살 수 있나? 우리 동방은주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사가 막 진짜 이런 삶은 난 무서워요. 그런 주님이 가신 그 길 홀로 나도 가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막 가사가 안 나와 입으로. 왜냐면 이거를, 이 가사를 내가 그냥 이렇게 흥얼거릴 수 있나?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삶,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는 있지만 이 아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을까? 바울의 제자 어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막 세상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이런 두렵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라 얘기해도 말로 능력으로 안 나타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성령 세례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처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권능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비단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맡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 이 성도들이 모두 제자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회방이 있을 것입니다. 뱀과 같이 간교한 자들이, 또 간교한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도록, 천국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혜와 또 순결로서 견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순결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